이사야 4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0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난 시간에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이 뭐라고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이 대속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피에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셨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꿨을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음속으로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거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1절 4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 말씀하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언제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에게도 말씀했지만 지금 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신다고.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누가 지금 말하냐면 너를 뭐하신? 창조하신 야. 그래서 야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구원받을 민족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창조하신 야훼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하여 속량하였다. 구속하였다. 값을 지불하였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너를 창조하신 야훼,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신약에서는요.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너를 창조하신 야훼,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함께 죽은 것이 구원이 다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전에 한번 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걸 알지 못하느냐 나눴었는데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의 정과 욕심, 육체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어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건 다시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근데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는데 뭘 해야 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옛사람처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어디냐면 위에서 내가 살아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거기서부터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위의 것을 자꾸 찾아서 내 생명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친히 장소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것을 네가 자꾸 찾아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았거든요.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성령으로부터 내가 새로 부음바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응? 땅에서 나가지고 부모한테 속하고 육체로 난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온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어린 양의 생명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네가 지금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찾으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가 나를 괴롭혀도 그게 마치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었다. 헛된 싸움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육체에 주님의 생명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주인인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속이고 자꾸 육체 안으로 끌어내려야지만 사망과 음부에 가둬서 우리를 종로로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그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생각지 말라면 생각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괴롭고 그걸 생각하니까 끝이 안 나고 그걸 생각하니까 열도 나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난 위에 것밖에 생각하지 못해. 내가 새로 지음받은 그곳은 위에서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난 위에 것만 생각할래.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체성의 혼란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러기만 하지 실제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생각을 못하니까 여전히 속고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미리 내드릴게요. 이 2절을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때 자꾸 땅의 것이 생각나는지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으시고 그럴 때마다 자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왜 이렇게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냐면 예수님 하늘의 보좌에 있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있고 내 생명이 지금 거기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그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미 새 것이 된 것을
믿고 위의 것을 자꾸 찾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들 그리스도 안을 믿기만 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내가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자꾸 이렇게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받기 전까지는 흔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 자꾸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서 나가시면 이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여러분 안에 따를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우리 5절부터 11절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돼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5절 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나를 열나게 하고 분나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아니니까 죽었다. 죽이라는 것은 난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죽었다. 그 나는 죽었다. 나는 화 못 낸다. 이렇게 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벗어버리라.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계속 와서 누더기 옷을 자꾸 입혀가지고 나를 그렇게 못하도록 네가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만 뭘 아는 건지 알지만 물론 들어야 돼요. 들은 다음엔 행해야 돼요. 행할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붙여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지 들은 거 가지고는 그 말씀의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행하는 쪽으로 나가셔야 돼서 벗어버리랬으니까 이거 내가 다 벗어버려야 되겠다. 한 가지만 벗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아직 내가 육체로서 살아있는 이 부분이 뭔가 성령님 좀 계시해 달라고 해서 그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막 계속 벗어버리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입을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내가 입는 옷이 의의 옷인데 거기다 누더기를 또 왜 내가 입냐고. 그렇죠?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것이 진짜지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기 지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서로 거짓말하는 거야. 마치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건 서로 거짓말하는 거여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는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걸 안 믿고 하는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고 다시 말하면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전부 내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서 참말을 하게 해달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누가 한 명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같이 동조하니라고 또 거짓말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진리가 아닌 말은 다 뭐냐 하면 거짓말.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창조예요. 창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면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어요. 창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이가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 우리를 지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창조주로서 너를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너를 지금 창조했는데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창조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새롭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이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다. 내 생각도 그전에 내 맘대로 막 했지만 이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쫓아서 새롭게 창조됐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사람이 어떠한가 알려면 그 생각이 어떠하면 안다고 사탄 이 잠언서에도 나왔는데요. 내가 위에 것만 생각하고 위에 것만 찾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매여 있다면 아직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까지도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셨을 때 뭘로 새롭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나 말씀밖에 몰라. 사탄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 말씀밖에 몰라. 엄청난 생각들이 막 우리의 생각을 계속 괴롭히죠. 그렇죠?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가장대에 올라와서 생각을 막 넘치게 좋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나쁜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말씀밖에 생각 못해. 막 생각을 딱 내가 커트시키는 거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 했으니까 그래서 막 죽었어. 막 이렇게도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그렇다면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았다면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런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가 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모든 만유에 주로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지금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2편 16절에서 18절인데요.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야훼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 시편 102편 18절에도 보면 내가 이 장래일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는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야훼를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창조하는 그런 새 생명,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근데 그것은 믿음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된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아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1절에서 말했는데 이 지을 때 창조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모태에서 너를 짓고 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마 위로부터 났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직접 와서 우리의 엄마같이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직접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 에어컨 키세요. 그럼 더우시면 이렇게 막 자꾸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그래서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실제 모태를 빌려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태가 누구예요?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지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어떤 증거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고 하셨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41장 1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41장 11절부터 16절. 이사야 41장 11절부터 16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릿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를 뭘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하신다고 했냐면 보라 15절에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 새 타작기는 타작기가 뭐 하는 거예요? 타작기는 추수할 때 알곡하고 이 가라지를 갖다가 이렇게 추수할 때 골라내는 거. 그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고요? 타작기로. 그렇다면 나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알곡 차원을 넘어간 거죠. 그렇죠? 뭐 추수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잖아. 추수할 때 같이 추수하는 이 기계가 돼버리는 거니까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심판 받을 때 같이 앉아 있잖아요, 옆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절에 보면 너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는데 내 육체까지도 죽었다고 믿는데, 그리고 내가 육체를 계속 죽이고 육체에 대해서 내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안 보이면 사탄이 우리를 이게 와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무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바다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이 바다를 성경에서 뭐 옛뱀, 마귀, 용, 사탄 뭐 바다 속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바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가 나한테 전혀 손을 못 쓰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리고 내 생명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안에 어떻게 했다고 아까 써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사탄이 감춰져 있는 내 생명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감춰져 있는데.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말 했잖아요. 저는 저도 열심히 쫓아내고 싸움하고 막 애깨거리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좌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을 때부터는 사탄아 넌 날 볼 수 없어. 왜냐면 나는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데 네가 나 어떻게 봐?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딱 게임 오버라고.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게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넌 날 볼 수 없어. 넌 날 괴롭힐 수 없어. 너 떠나가 물러가 뭐 소리칠 것도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사탄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겠어요? 설마?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정말 싸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우리를 도우실 거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당신 가라집니다. 당신은 알곡으로 살아. 그걸 계속 할 걸. 이가 날카롭다는 것은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잖아요. 이가 날카로운 거는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리가 되고 막 쪼개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렇죠? 이 말세에 양식을 나눠줄 그 충성된 아들로, 종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마다 새 이름을 줬어요. 새 이름.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 새로운 이름을 줘서 불렀다. 너를 딱 너 이리 와. 이렇게 할 때 너가 뭐였어? 네가 뭐 개바였어?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지명하여 부른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1대1로 만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요. 기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 지명하여 그게 부른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의 손의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네, 여기까지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말씀도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다. 이사야 65장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야훼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래서 새 이름을 하나님이 줘서 지명하여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구속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한 그분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도장을 찍은 그분이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악한 자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의 큰 일들을 자꾸 겪을 일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 사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갖다 자기들이 가야 될 지옥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이렇게 알고까 가라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흔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점점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하든지 봉해가지고 이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지금 가로막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 평안해 이미 구원 받은 거야. 믿기만 하면 다 돼. 죽으면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다. 너 정신 차려.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너의 생명은 보좌에 있어. 막 이러고 이걸 말해준다면 사탄이 그러면 자기들의 권세는 다 없어진다는 걸 아는데 가만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총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라고 그들의 세력. 미리미리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런 어떤 물도 통과해야 되고 불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지만 사르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지나가게 될 침몰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불과 물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뭐 때문에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뿌리내리고 반석에 굳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런 어떤 시험과 연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더라도 능히 이기도록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시면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데 여기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정금같이 또 이렇게 단련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도 두셨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느 곳에? 풍부한 곳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들이시려고요?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통과할 거예요. 지금은 언제 통과하나 내 팔자야 나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통과할 과정 중에 지금 내가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할 거예요. 마침내는 통과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침내 통과해서 갈 곳이 어디냐면 풍부한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와 은혜를 넘치게 받다 저 세상에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지금 이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떤 단련을 받는 중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사탄의 어떤 불시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단련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 사탄이 또 뭐라고 하면 휙 미끄러 넘어질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막 강하게 단련시키는. 그래서 나를 단련시키는 사람이 집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안 차리면 날카로운 말로 그냥 팍 쏴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나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또 막 이러면서 주님 나 왜 안 죽었습니까 또 막 기도하게 주위에 다 있어요. 뭐 원수가 어디 멀리 있다고 안 써있고.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그때 그 말했냐고 하면 하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래요. 왜냐면 도구가 돼서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출애굽 20장 1절 2절에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집에서 인도했냐면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 되어서 종살이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체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의 종살이 하는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그렇다면 더 이상은 종 노릇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인도해 냈으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이사야 45장 14절에는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냐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속량물로 줬다는 거예요. 애굽에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애굽이라는 전체를 다 너를 구원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과정에서 그 추격하는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홍해에 다 이렇게 침수시켜서 죽었잖아요. 그 중에 정말 다 죽을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쫓아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강팍하게 했다고. 그렇죠? 강팍하게 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 예수님의 피값도 지불하셨지만 이 다른 사람도 그 어떤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다 돌아보시지도 않고 포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속량물로 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화단에 이쁜 꽃이 하나 있고 여러 꽃들이 있지만 그 이쁜 꽃 하나를 위해서 여러 꽃을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돌아보지도 않고 이 이쁜 꽃 하나 키우려고.
그렇게 내 피값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피값도 흐르지만 다른 것을 대신한 그런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복스럽게, 영광스럽게, 덕스럽게 살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세상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너를 대신해서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52장 3절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그를 압박하였다. 그래서 값없이 팔렸지만 돈 없이 속량되는데 값없이 팔렸다는 게 뭐냐 하면 애굽에 내려간 것이다. 뭐냐 하면 우리 육체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뜻과 상관없이 뭐 했어요? 사망의 종로로 탄 거죠. 그렇죠? 육체 안에 어둠의 세력을 갖고 태어나서 성악설이에요. 나자마자 악한 것은 누가 안 가르쳐도 다 배우고 사탄의 종로릇을 했던 그곳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스리인들이 공연히 압박했다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육체의 힘을 쫓아서 우리를 막 끊임없이 압박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냐면 속량되었다고.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모든 매임에서 다 풀려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손들을 모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굳세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하면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자꾸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있어요. 6절 7절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지만 오게 하라. 만들었다 지었다. 그래서 첫 번 1절에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지었다라고 한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게 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게 하라. 그럼 누가 오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의 그 창조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가둬놓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도록. 여기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어디에서 오게 한다고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땅끝. 아들들은 먼 곳이라고 표현했고 딸들은 땅끝. 그 여자 속에 악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땅끝에서 오라 그러고 남자들은 먼 곳에서 오라고. 땅끝보다 먼 곳이 더 낫죠. 그렇죠? 여기 지금 오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만 믿습니다 해서 가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 믿습니다가 어떤 믿습니다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께 오게 하는 자기 통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서 그 길을, 예수님을 쫓아서 그 진리를, 예수님을 쫓아서 그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게 하라. 그래서 그 구절을 딱 아까 한마디로 말한 게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말이 딱 한 절로 끝나면 그것이 끝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같이 못 박아 죽고 같이 부활하고 그렇죠? 그 어떤 진리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 18절에는요. 같이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후 6장 16절 18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누가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네,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오도록 계속 이끄는 거여서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막 가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도록 그것을 아버지가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영접해 준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화하시려고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빨리 이리 오라고. 영접한다는 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쓸 단어는 아닌데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할 건데 했는데 눈이 있어도 그걸 못 보고 귀가 있어도 그걸 듣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어내라고. 같이 끌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줘야 돼요. 그렇죠? 이사야 42장 18, 20절에는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 되겠느냐?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야훼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야훼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인데 그 의를 발견 못하게 하고 그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미 하나님이 영광에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막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열려 있어도 보지 않는 그 사람이 다 귀머거리고 소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끌어내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해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확실히 깨닫지 않고 내가 증거가 없다면 뭘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증거가 없으면 뭘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뭘 말해주겠어요? 또 그런 거 같아 뭐 이렇게. 그래서 설교 때도 말씀을 팍 전파하면 되는데 이미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설명하는데 입었습니다, 입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좀 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조차도 선포만 하면 되는데 선포를 안 하고 그럴 겁니다,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것은 확증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때로는 말투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아무튼 증거를 받아야지만 나도 남에게 담대히 말해서 이끈다는 건 확실하니까 막 잡아 끄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아니면 막 이게. 근데 증거가 없으면 이끌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지도 몰라. 그런 거 같아.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니 희뿌연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래서 막 열방이 모였고 많은 민족이 회집하였는데 누가 이 일을 말해주고 누가 하겠느냐. 자, 여기 이사야 41장 21,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래서 여기 뭐 확실한 우상들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 또 이전 일, 또 뒤에 올 일, 이것들을 네가 다 알게 하라고.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모든 장차 될 일, 과거의 일, 미래의 일까지 다 아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거든요. 우상들은 조금 흉내만 내는 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내고 막 이렇게 말하라면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증인 뭐요? 증인 종. 너희는 나를 알고 믿어라. 그래서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그냥 믿지 말고 알고 믿어라. 이사야 43장 12절에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알려주고 구원하고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8절에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보여주고 증거를 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느라. 너를 창조한 야훼, 내가 지금 말하노라.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증거해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창조된 걸 안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질문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야. 이걸로 끝내버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기능이 이제 땅의 것을 보거나 땅의 것을 생각하는 기능은 없어졌어요. 땅의 것을 뭐 해야 돼요? 죽이는 기능으로. 그렇죠? 죽이는 기능. 부인하고 죽이는 기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그렇죠? 보좌 우편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싹 새롭게 지음받았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2절 우리 말씀 끝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2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몸은 주를 위하고 주도 몸을 위한다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몸이 내게 아니라 누구 것? 주님의 것.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몸의 기능을 여러분이 하루빨리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뭐 전기 기구가 개발되면 그 매뉴얼을 보고 기능을 빨리빨리 숙지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몸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바뀌었어요. 바뀐 걸 내가 익숙하게 잘 사용하는 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동시켜보는,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 매뉴얼대로 가동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오면 이건 나 죽었어 가동시켜야 돼요. 땅의 것이 생각날 때마다 이거 죽었어 가동시켜봐야 새로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이 기능이 이 신기능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익숙해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해보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자꾸 행할 때 내 삶에 열매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니까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증거해 달라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자꾸 요청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둠이야, 이것은 사망의 권세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이것은 미혹이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야 옛적 일은 어땠으며 이전 일은 어땠으며 과거는 어떻게 되고 결말은 어떻게 되고 이걸 우리가 쫙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마당의 기계가 돼가지고 알곡들과 가라지들에게 타작할 거를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뭘로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뭐 물건을 사도 제품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뭐 재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느 나라 제품인지. 응? 그것처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